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한 번 더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어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여기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모두 다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찾아가야 되겠죠. 왜?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가면 나의 도움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이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도와줄 건데 막상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도와주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6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힘 있는 고관도 의지하지 말고 능력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을, 소망함을, 피할 길을,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보면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낫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뭔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찾아와주고 또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응답받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냥요 말씀만 하시옵소요. 그냥 내가 그 말씀만 들으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부터 나와야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무엇을 보여주셔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말을 보면요,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의 장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백부장 한마디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옮기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백부장은요 그 말의 권세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경찰관을 보면요 그냥 경찰관이 호루라기 불고 손을 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 교통경찰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아도 그냥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몰라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 왕자, 이 권세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도각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인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100%의 믿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우리 사람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은고기합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뭐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레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린 여러분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황금의 열쇠다. 또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기도에 초점 맞추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을 근거로 믿음을 두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몸이 안 좋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되뇌이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모셔두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쓰고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필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필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쓰고 읽고 묵상하며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환경을 의지하며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없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며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